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같이 봅니다. 선자들 곧 선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르음과 심세가 보낸 조서를 읽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읍과 성벽 공사하는 것을 갖다가 중단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르음과 심세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하게 되어지면 왕에게 손해가 많이 날 거다라고 뭐 조세도 안 바치고 관세도 안 바치고 뭐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에 유다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공사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러니까 약 16년 동안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뭐 했냐면은 이제는 자신의 집을 새로 짓고 자신의 집을 갖다가 꾸미는 그런 일에 이제 열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자신들의 집을 갖다 멋지게 짓는 데 집중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하는 일에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갖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갖다가 꾸미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짓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얼핏 보니까 막 황폐해지고 폐허처럼 변해버렸어. 이거 우리 성전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다가 갖기를 바라셨지만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다시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 짓기에만 급급한 이들의 문제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선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학개 1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다가 중단한 지 16년이 되어도 폐허로 변한 성전 공사를 갖다가 할 생각하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선자 학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성전 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달 동안에 두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갖다 중단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왜 2달 사이에 두 선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갖다 중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모습,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갖다 중단한 채로 있는 유다 이 백성들의 어떤 마음과 문제가 뭔지를 갖다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살에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먼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갖다 공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갖다 보냈죠. 거기서 기생 랍을 만나고 기생 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의 말을 갖다가 듣게 되어져요. 이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랍이 했던 이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다 미루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먼저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공사를 갖다 중단한 것이 16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빨리 성전 재건을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2달 동안 기다려봤어요. 근데 2달 동안 기다려도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학기를 통해 들었음에 불구하고 다시 지으려는 어떤 행동 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2달 뒤에 다시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이 성전 공사를 갖다가 하는 문제 지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뭘 갖다가 하라고 시켰을 때 그 사람이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 뭘 시킬 때는 빨리 하길 바라지 이걸 갖다 다음으로 미루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말했으면 좀 빨리 하길 바라지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 미루고 이런 거는 하기 싫다는 표현인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곧바로 해요. 근데 순종하기 싫으면 어떡하냐?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으면 곧바로 하라고 하는 거지 미루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룬다라는 거, 머뭇거린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별로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들었으면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다음에 하겠다 미루고 있는 건 없는가. 또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자꾸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순종해 보세요. 꼭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내일부터 2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참석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참석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십시오. 이제 1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갖다가 선포하는 것을 갖다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호 개정판은 1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오늘 우리로 적용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 뜻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막 그러는데 아니요. 설교 잘 들으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잘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내가 잘만 들으면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갖다가 깨닫고 발견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을 갖다가 경험합니다. 제 말씀대로 저도 목회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2명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함을 갖다가 알리셨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제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여기 일어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앉았다 일어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거 이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갖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될 일이 없나요? 내가 결심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걸 아는데 일어나지 않냐고 머뭇거리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면 일어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중단된 성전을 갖다 다시 공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때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사의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중단된 성전 공사를 갖다 해도 된다라는 어떤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갖다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16년 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때나 지금 상황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6년 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하면 좀 뜨거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바벨론의 안정된 생활을 갖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열심과 열정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다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이들은 좀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짓도록 하셨으면
어떤 방해가 오면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방해가 아닌 거 그대로 둬가지고 하나님 성전 공사를 갖다 더 하지 못하게 하신 거 이거 더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갖다 다시 금방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뭐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갖다 다시 하라는 어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생각을 딱 한 번 접기 시작합니다.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집을 갖다가 새로 짓고 꾸미는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 아주 냉랭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갖다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픈도에서 온 기도 제목을 갖다가 자주 언급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 땅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이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을 이겨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애를 쓰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 또한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또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했던 그런 노력들을 갖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기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형편, 상황이 되면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뭐.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하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곧바로 순종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다음에 하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지 이렇게 미루면 다음엔요 못할 일이 또 생깁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형편이 생길까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꾸 다음으로 미루면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결심마저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미루지 않냐고 곧바로 하는 이유가 뭐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구 말을 들었던지 어떻게든 내가 감동이 있어 뭔가 결심했을 때 그걸 갖다가 곧바로 옮기지 아니하고 내 다음에 하지 미뤘다가 다음에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걸 마음 먹었는데 곧바로 하지 않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요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 주실 때는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먹으면 곧바로 해야 돼요. 곧바로. 정말 곧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순종해 보면은 또 다른 은혜를 갖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때 또 다른 은혜가 갖다 하나님 계속 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어떻게 주시냐? 우리가 믿으면 순종할 때 그때 은혜가 풍성하게 계속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기도로만 찬양하면 은혜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갖다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곧바로 막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누가 돕느냐? 2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하나님의 선자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자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 도왔을까요? 여기 돕다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는요, 또 받들다, 지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지원하고 떠받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두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을 갖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며 또 용기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공급한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돕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써서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마음에 담긴 따뜻하고 진실한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하는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도울 수 있어요. 뭐 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뭐 도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전도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1시간씩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합니다. 내가 직접 전도에 참여하지 못해도 참 우리가 전도팀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전도팀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용품을 갖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는 전도팀원들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뭐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또 뭐 간식을 대접한다든지, 또 잊지 않고 기도해준다든지, 또는 말 한마디라도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우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죠?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스승의 날이라도 선물을 좀 정한 걸 준다든지, 그죠? 또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으로 도우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성전 공사 현장에 찾아오냐면 3절 보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사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갖다가 바사족을 갖다가 127도로 나눴습니다. 127도로 나누고 또 127도를 갖다가 20명의 총독을 세워가지고 20관할지역을 이렇게 또 나눴어요. 여기 이렇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강 서쪽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리아, 팔레스틴, 애굽 등이 속한 그곳입니다. 이곳을 갖다가 닷드네가 총독으로 관리했고 스달보스네가 서기관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닷드네, 스달보스네가 관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고 있는 이 현장을 갖다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찾아온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죠. 저 유다 백성들이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다시 짓고 있다. 그거 이야기했겠죠. 뭐 우리말로 하면 신고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이들이 확인하려고 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닷드네 스달보스네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이 현장에 왔지만 이전에 성벽이나 성읍 공사를 갖다 중단시키 만들었던 르음과 심사하는 달에게 확인하러 온 겁니다. 뭘 확인하게 오냐? 3절 계속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닷드네 스달보스네가 가지고 누가 도대체 성전을 갖다가 공사하라고 했느냐, 다시 하라고 했느냐,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바사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중단한 성전 공사를 다시 해도 좋다 이런 조서를 갖다 받은 일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성전을 갖다 다시 지으라고 해서 너희 짓고 있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뭐 이들이 묻는 건 또 당연하죠. 관리들로서. 그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 책임자가 누군지 말할 수 없습니다. 4절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유다 백성들이 그 건축 책임자가 누군지를 말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을 지휘하는 책임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술바벨이나 예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갖다 말해도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누굴 말했는지 그 이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갖다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독 다뜨네가 와서 성전 공사의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누가 시켜서 했냐라고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책임자. 근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를 갖다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유다의 장로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들은 유다의 장로들,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앞장서고 또한 막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들의, 다시 말해서 유다 장로들의 이름 또는 성전 다시 짓게 만든 어떤 명령한 책임자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사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갖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불에 탄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짓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바사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갖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셔요. 다트네 스달보스네가 와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공사를 갖다 하냐 물었을 때 아마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과 아마 겁이 났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으니까. 또 총독이 와서 누가 성전 공사하라고 했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누구라고 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했을 때 이 총독이 또 그 책임자 그 사람들 갖다가 혹시 잡아가거나 어떻게 할까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과 염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유다 장로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총독 다트네와 서기관 스달보스네가 유다 장로들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갖다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갖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책임자 이름을 갖다 기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돌보셨다라고 했을 땐 히브리어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 뜻이 뭐냐면 눈입니다. 눈. 돌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눈이란 단어예요. 눈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장로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장로들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향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뜨고 살펴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쉽게.
하나님은 자신의 눈이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 자신의 집을 갖다가 항상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놀고 있는지 눈으로 봐야, 그죠? 눈으로 봐야 내 아이를 갖다 돌볼 수도 있고, 내 아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으로 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유다 장로들을 향하고 있으니 이 장로들을 갖다 돌보셨기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갖다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전을 갖다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전하게 하셨죠. 만약 제가 교회 이전을 갖다 계획했다면 아마 제가 드러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 끝을 맺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시찰회 했을 때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해서 과정을 갖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시찰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교회 이전하는데 왜 말 한마디도 안 하냐.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갖다 이전할 수 있냐고 저에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자신의 교회의 어떤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월에 시찰에 모일 때도 그랬고 노회 모일 때도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이전한 일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요,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5절 계속 보면은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기에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이 말 같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총독 다뜨네와 서기관 스달보스네가 이렇게 누가 성전 공사하라고 했냐 막 위협하는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계속 이걸 갖다 이기면서 막 공사해서 공사 계속 진행됐다. 이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같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폐허로 변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 세우고 꾸미는 데 집중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징조를 갖다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수고해도 수고 열매를 갖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도록 한제, 그러니까 간물에 대한 재앙도 내려보셨어요.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잘못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지적하셨던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공사를 갖다가 다시 하도록 하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다시 공사 시작하죠. 이때 선지자들이 돕습니다. 이 사실을 갖다 총독 다뜨네와 서기관 스달보스네가 듣고 와가지고 누가 성전을 다시 공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냐, 그때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 책임자를 갖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로들 갖다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보살피셨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4번 나와. 하나님이란 말 4번. 중단된 하나님의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어떤 믿음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갖다 맺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접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택하셨기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삶을 갖다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갖다 시작하신 것은 우리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는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고 시련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갖다 믿는다면, 또 나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갖다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의 삶을 갖다 중단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갖다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과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나를 갖다 이끄실 것을 믿고 여러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이 모든 걸 이기고 뛰어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나의 구원의 시작, 다시 말해서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갖다 믿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구원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 같다 나는 믿는가? 지금 내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내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도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 같다 나는 믿는가? 그리고 내 가족들, 다시 말해서 이전에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삶에서 멀어진 가족이나 형제자매들, 친구들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걸 갖다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도 완성하실 걸 갖다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루빨리 다시 믿음의 삶을 갖다 시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갖다 믿고 이들이 이번 총동원 및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삶을 갖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나의 구원을 갖다 완성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마침내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시작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기에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나의 구원의 완성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 여정에는 분명히 많은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과 방해물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믿음의 삶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모든 이들이 다시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드리겠습니다.